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가 난관을 만났다고 좌절하거나 열받거나 풀이 죽거나 기죽을 이유가 없대요. 이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드러내는, 삐뚤삐뚤한 나무 가지고도 얼마든지 집을 짓는 것을 보고 왔거든.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톱이 들지 않으니까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찹을 해가지고도 하려면 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아버지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이 살아있으면 어떤 역경도 어떤 환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막 잘했다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며칠 안 가요. 그거 구걸하려고 그거 밝히려고 쫓아다녀 봐야 그게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못 되고, 대신 우리의 이 엉성한 그릇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창조의 눈을 주시면 역경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아 계셔서 내재셔서 사랑을 주시면 얄밉고 분한 사람도 뭘로 이길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 똥을 싸고 뭉개도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그 3장까지를 쭉 보면 두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환난이고 하나는 어버이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과 환난이라는 두 단어로 이게 집약이 되는데, 그걸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임파테이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설픈 그릇을 가지고 그걸 팍 옮기고 있으니까 그 그릇을 깨야 돼. 내가 가진 요 작은 그릇을 깨야 그 다음에 요만큼 담을 수가 있어요. 요 그릇을 또 깨야 하나님을 이만큼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고 해서 얼마만큼 깨야 되느냐? 더 이상 팔이 오그라들지 않게 그 팔에 못을 받아서 고정을 시킬 정도가 돼야 다 이루었다. 뭐를?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품성,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기까지 사실은 우리 연약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을 믿고 따라가야 되고, 지금 내 눈에 당장 있는 이 형편을 봐서는 그런 선택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가 너무 많거든. 때로는 내가 아끼고 내가 소중한 것을 버리고 포기해야 되는 아픔도 있고요. 내 속에서.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패런을 완전히 180도 바꿔야 될 때가 있다. 내 먹고 싶은 거 남을 줘야 되는 희생도 있어야 돼. 몸뚱아리는 아파 죽겠는데 그래도 일어나서 또 어딘가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만 되는 그런 자기 극복의 고난이 있거든. 이걸 통해서 내가 점점 나라는 껍질을 벗고 허물을 벗듯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마침내 예수님만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르기까지 사실 참 아픈 것 같아요. 오늘 현실의 교회에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바울 선생님처럼 환난이 있다고 가르쳐요. 예수 믿으면 뭐가 있다고 가르쳐요. 다 잘 된다는 얘기만 들었잖아요. 나한테 이롭다는 얘기만 들었거든요. 그 이롭다는 게 세상적으로 이롭다는 얘기만 들었거든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천당까지 간다. 그러니까 나한테 다 좋은 것만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모시고 다녀야 되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을 자꾸 가리키고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성경은 뒤바뀐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환난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받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저희도 환난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깨놓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제가 케냐 가서 보니까 진짜 죽을 똥 살 똥 고생하더라고요. 그만큼 고생시켰으면 이제는 돈방석에 앉히든지 옥방석에 앉아서 좀 이렇게 쉬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거리를 또 준비하고 계시는 걸 봤거든요. 말 잘 듣는 놈은 고생문이 열린 것 같아. 근데 왜 그러실까? 그렇게 안 하면 이 사람이 자꾸 오그라들어가지고 여기에 안주하고 싶어요. 여기가 좋사오냐고 자꾸 쉬고 거기서 머무르려고 그러는 성향이 저한테도 있고, 이제 다시 와서 새벽에 철야하고 뭐 하는 거 저는 사실은 엄두가 잘 안 나요. 어떻게 그렇게 몇 년을 해왔는지 모를 정도로. 한번 쉬고 한번 내려놓으면 이거 다시 발동 걸기 어려운 게 신앙의 정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쪼록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첫 시작부터 뭐가 시작된다? 내가 살아도 삶에 패런하고 싸워야 되는 환난이 시작되고, 내가 아끼는 것을 아낌없이 줘야 되는 환난과 시작되고, 다 줬는데도 계속 미안해서 더 주지 않으면 못 견디게 만드는 환난과의 싸움이 내부적으로 있다. 그래서 그 믿음에 순응해가지고 내가 실천하고 따라가려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도 환난이 있고, 옆에서 조롱하고 빈정대는 사람들로서의 역경이 있고, 심지어는 못하도록 가로막고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사람들로서의 역경이, 환난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 선생님이 당했던 체포, 구금,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그런 박해의 어려움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시대대로 우리 내면에 여전히 주님 가신 길 따르려고 그러면 환난이 있다. 그래서 내면을 조금 극복하고 나가려고 그러면 금세 앞에 돌부리가 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배 속에서 유혹이 시작될 때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제가 처음 신앙 가졌을 때 저한테 뭐라면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효험이 있어서, 지금은 제가 잘 안 믿지만 그때는 효험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을 때 빨리 3초를 머물지 않고 빨리 내려놓고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도와서 그것을 털어버릴 수 있도록, 거기에 연연하지 않도록, 거기에 꺾이지 않도록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한 걸음 나가면 반드시 걸림돌이 없으면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기뻐서 하는 일 하면 걸림돌이 없고 주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나를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겨우 내가 억지로 받아들이고 기도 속에서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딱 눈을 뜨고 나가면 반드시 걸림돌이 있는데, 그건 역시 주님께 간구하면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그 불확실성에, 어제 같은 경우에 비가 부실부실 오니까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막 하자 드라이브 해가지고 교육관 공사를 했잖아요. 이거 이 사람들 좋아하지도 않는데 아침에 와서 보고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게 뭐예요? 지붕에서 일하는데 비가 오면 네?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저처럼 이 뒤에 복숭아뼈가 이렇게 금이 쫙 가거든요. 그게 염려가 되면 사실은 비가 더 왔으면 제가 먼저 멈추자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그런
난관이 있음을 연습을 통해서 해왔기 때문에 속으로 기도하면서 도와주시기를. 그러면 그만큼 오다가 이놈들아 너네가 이래도 계속 할 테냐? 예. 그러면 하나님도 못 말리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도와주셔서 이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항이 없는 발전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바울 선생님은 그걸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환난이 따라. 환난을 믿음으로 승하하고 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가슴 속에는 사랑과 믿음의 기쁨의 열매가 있었대요. 거기서부터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그 속에서 커지고 넓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환난을 이기고 환난을 우리 힘으로 못 이기기 때문에 아버지의 능력에 의지하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가려고 애를 쓰다가 보면 결국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품성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세상에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가장 귀한 것, 그게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속에 아버지께서 심어 놓으실 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보다 사는 게 더 어떨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환난을 통해서 우리 속에 심어 놓으시면 오늘보다 내일이, 어제보다 오늘이 분명히 사는 게 더 편하다.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내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게 이렇게 참 좋은 거군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편하다는 거.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내 심령이 내 머리끝에 발끝까지가 참 좋다. 참 편하다.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정말로 간절히 주고 싶어하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주기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바로 이 선물, 아버지의 마음을 열매 맺는 이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살던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아버지를 모시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유혹받지 않고 역경을 이기며 때로는 남을 위해 살고 때로는 아버지에게 온 중심을 바치며 살고 때로는 나를 잊고 살면서 우리가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삼킬 수 없던 것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만나서 좌절하던 것도 감사함으로 더 좋은 계기로 변화시키는 권능을 당신에게 붙들려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교인들 세상에 살면서 해야 할 일들 또 만나는 사람들 맡겨진 사업들 일터에서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많은데 눈을 바꾸사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손길로 아버지의 품성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연습장을 주셨다고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권세로 그 일을 감당하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아버지 닮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